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복 받을 사람만 이 자리에 모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들의 위대함이 그 신을 섬기는 민족이 크고 강함에 따라서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집트가 가장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왜?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위대하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의 피지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는 상천하지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다. 근데 너희들이 뭐 나일강을 관장하고 수호한다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주관하는 자가 바로 다 여호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못된 신화 속에, 신화를 통하여 이렇게 속일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일강의 신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나일강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을 분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일강의 피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그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전체 만물의 자연법칙을 어거하시고 여러분 다스리시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요 정말 섬기고 있다는 거,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보면은 파테르, 분명히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여성신학자들, 물론 뭐 여러분 우리는 여성을 존중하고 다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이 기독교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킨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그 전에는 뭐 여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성신학이 뭐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한동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부석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분들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여러분 부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떻습니까? 그냥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몰라서 엄마만 좋아하지 나중에 크면요 아빠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도 보면 맨날 뭐 어쩔 때 짜잘한 건 지 엄마 좋아하지만 뭐 도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아빠 하고 전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섬길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섬길수록 귀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맘에 오신 후에 주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근데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렸을 때 그냥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요. 첫째는 뭐냐? 요청의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말로 시작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으라 이거요. 모세를 통하여 좋게 위해서 예를 갖추어 가지고 바로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5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요청의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이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야. 나는 파라오야. 난 바로야. 감히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당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바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가 그 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경고의 단계요. 경고의 단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나일강을 내가 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순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로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뭐냐?
재앙의 단계입니다. 재앙의 단계. 바로가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온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못 먹어. 피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징그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들은 나일강 물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나일강 수호신이 가짜 신이라는 사실, 허튼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을 보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지요. 순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 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주고 재앙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저주의 단계입니다. 바로가 계속 완하고 고집을 피우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온 이집트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어.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들은 다 죽여버려. 그 초태생을 관장한 오시리스의 코, 납작코가 그냥 그 코를 납작코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가 앞뒷발 다 들어요. 자기 아들도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앞뒷발 다 들고, 바로가 실컷 얻어맞고 하나님의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어쩔 수 없이 박살이 나고 나서 저주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냥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말로 김집사 그래서는 안 되느니, 김장로야 그래서는 안 되느니, 안 된다. 그럼 이제 복받을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센스가 호롱불이 아니라 센스가 번개불이요. 그냥 다 눈치를 채가지고 금방 돌이킵니다. 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길보다 인간적으로 기쁘신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소목사 그러면 안 되느니 하고 하나님이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뭐냐? 요청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눈치가 깎아본 사람, 아이고 여러분, 센스가 고장난 형광등불 있잖아. 옛날에 형광등불 판닥판닥 켜질려다가 안 켜지고 요즘은 뭐 LED 불은 좀 그렇지 않은 거지. 옛날에 그 형광등 길 죽은 거 있잖아요. 판닥. 아이고, 눈치가 깎아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지요. 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죠.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그 재앙을 당하고서라도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의 단계까지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버림을 받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뭐 너무나 그냥 애정론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이재훈 강사님, 그 저기 저 한인홍 교수님 오늘 잠깐 뒷산 가면서 새벽기도 유튜브를 보내주셔서 제가 들었어요.
한인홍 교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연탄광에서 10시간 그냥 11시간 12시간을 바이올린 연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가만히 놀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그냥 움직여지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바이올린이 그냥 지가 혼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새벽 기도에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며 언제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배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었으니. 바로는 이번에도 완악해요. 그렇게 나일강의 피지양을 받으면서도 완악해요. 얻어 터지고. 그러면 이제 바로는 어째요? 인생 수업을 또 계속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 인생 수업을 해야 돼. 자, 출애굽기 7장 3절로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저놈은 고약하게 될 것이다,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바로 깨구락지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깨구리를 깨구락지라고 그랬거든요. 깨구락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 온 전지에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너희 집 마당, 부엌, 침상, 심지어는 밥하는 솥단지와 떡반죽 그 그릇 속에도 다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도 또 바로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배짱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때도 아마 지팡이를 통해 무슨 행위를 했겠죠.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라. 지팡이를 들고 펴라. 그러고 이제 모세가 개구락지야 있는 대로 올라와라.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개구리야 올라와라. 네. 그러니까 막 개구리가 막 전부 다 올라오는데요.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아마 명령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 과연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야 개구리 올라오면 뭐 그냥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그냥 다 삶아 먹으면 영양가 있고 좋지 뭐. 근데 당시 이집트 신화에서는 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의 신의 현현으로 생각을 했어요. 참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개구리 속에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헤케트 여신.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요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신의 부인이었어요. 크눔신의 부인. 그리고 이 신은 개구리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 역시 뭐냐면 다산의 신이거든요. 번식의 여신이요. 다산.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바알이 남신으로서는 다산과 그리고 또 번식, 비와 바람과 천둥을 일으켜서 그런 것이라면 이제 바알의 아내 아세라가 그런 겁니다. 이 아세라가 전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온 거예요. 아세라가. 이 아세라가 다산과 그리고 또 뭐 번영과 섹스와 미의 여신이요. 이 아세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크레타 섬의 오이로파고는 여신, 그리고 이 여신이 그리스의 헤라 여신을 비롯해서 또 무슨 뭐 비너스 여신으로 이렇게 다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건데 여러분 개구리를 왜 그렇게 그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의 현현이고 그리고 여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개구리는요 봄에 엄청나게 알을 깝니다. 알을 까요. 그러면 개구리 알에서 보면요 피라미 같은 올챙이 새끼들이 막 나와요. 옛날에 농약을 안 칠 때 보면은 개구리가 엄청나게 옛날에 논이 깨끗했거든요. 그 논에다가 개구리 알을 까놓으면은 정말 그거 보약이 된다고. 그거 안 먹어봤어요? 우리 서장로님 안 드셔보셨습니까? 그걸 양푼으로 갖다 퍼다가 그냥 물로 적당하게 헹궈가지고 다 마셔버렸어요. 그때는 막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설사할 때도 있었는데요. 무식해가지고 그거 먹고도 이렇게 아이고 우리 박종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는 거 체격 좋은 거 보니까요. 하여간 막 양재기로 막 한 사발씩 퍼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아껴가지고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에 먹으려고 집에다가 아껴놓으면 벌써 온도가 집이 좀 따뜻하잖아요. 올챙이 새끼가 돼 나와요. 그걸 먹기도 했어요. 참. 그걸 닭에게 주면 닭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닭이 살이 통통하게 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농약을 안 할 때는요 올챙이들이 도랑마다 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작은 올챙이 큰 올챙이. 근데 어느 정도 올챙이가 자라면요 그 올챙이의 몸에서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가 나오고요 꼬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얼마나 번식력이 넘치는지요. 제가 저 한성산에 올라가면은 그 한성 CC에 그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요. 저녁에 개구리가 얼마나 오는지요. 뱀도 있어. 뱀이 아무리 뱀이 그 개구리를 잡아먹은다 할지라도 그 개구리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번식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식력이.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일강 범나무의 충적토에서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알을 깝니다. 그래서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이요 그리고 번식의 이미지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들은 우리나라 개구리보다 2배, 3배가 더 커요. 황소개구리 같은 개구리요. 더구나 우리나라 개구리들은 한철에만 알을 까지만 거기는 계속 여름이야. 사시사철 까요 알을. 막 1년에 몇 번이고 막 알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구리는 번성과 다산의 이미지로 그냥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이 타산의 여신이고 번식의 여신이었거든요. 이 여신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개구리의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참 특별히 신화에서 헤크트는 태양신 라의 딸이고 크눔신의 아내요. 그러니 태양신의 길을 받은 여신이요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 번식을 하게 된다는 그런 그 번식의 모습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개구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번식의 신이 개구리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니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참 신의 현현으로 개구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개구리 모양의 개구리의 머리 모양의 조각이 다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크트 숭배는요 고왕조 때부터 숭배해 왔다는 겁니다. 고왕제. 왜냐하면 라가 나중에 죽거든요. 중왕조에 와서요. 그러니까 고왕조의 라의 딸이고 크눔신의 아내라. 이 개구리의 그 신화적인 그런 존재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작은 동상들이 고왕조 때 왕릉이나 피라미드에서 많이 발견됐대요. 예. 왜냐하면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은 다산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려오면서 부활의 여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부활의 여신. 그러니까 중왕족 때 와가지고 심지어는 막 출생의 여신으로까지 불리워졌어요. 나중에 오시리스의 신화에 와서 죽은 오시리스와 이시스와의 관계를 가져서 그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오시리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호루스를 낳게 했던 여신이 누구냐? 헤케트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오시리스 신화 나올 때 그러다가 마침내 이집트의 산파는 전부 헤크트의 여종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얼마나 신성시하고 얼마나 개구리를 헤크트 여신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여러분, 야 이런 걸 믿고 이제 살았던 그들이 근데 그게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애굽의 사람들은 당시에 무식한 시절의 신화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신민이라고 했어요. 신민. 그러니까 바로왕의 백성을 신민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 이건 개역 한글로 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사람들을 신민이라고 해요. 신민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그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신들이 낳아주고 그 애굽의 수호신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신민이라고 해서 신민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거짓 신화에 놀아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여러분 비록 당신은 애굽의 종노릇을 애굽에 완전히 파출부고 머슴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엄중하시고 위험하시고 거룩하시고 세상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천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한 날개로는요 얼굴을 가려 하나님 앞에 수줍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냥 날개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이요,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랑에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오예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자, 그런데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깨구락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말이요, 애굽의 온 천지에 뭐 부뚜막이도 솥단지도 양푼에도 침실에도 침상에도 깨구락질이 와가지고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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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하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어요. 개구리를 못 죽여, 개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구렁이를 성주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주신. 구렁이는 집안을 지키는, 옛날에 시골 다 기와장 아닌 거 초가집으로 있을 때는 쥐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구렁이가 꼭 그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그게 성주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죽이면 집안 망한대. 그걸 죽이면은 저주를 받는데요. 구렁이가 한번 우리 집에 나타났는데 우리 할머니가 흰죽을 끓여가지고 다 앞에 갖다 놔요. 싹하면 구렁이가 가지고 그냥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귀하신 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이셔서 그냥 죽 드시고 그냥 떠나주시라고. 막 그 새끼 내가 가만히 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거 나중에 보면 또 우리 아버지한테 일르니까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렁이가 그러고 냄새를 맡고 가더라고. 가가지고 싹, 아마 그게 흑질백장인지 모르겠어요. 새카만 구렁이야. 요 구렁이를 작대기로 갖다가 그냥 대가리를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배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딱 뉘어놓고 아래에서부터 쫙 발로 밟으니까 이게 구렁이 알이 몇 개가 나왔어요. 6개, 7개 나와요. 물렁물렁합니다. 물렁물렁해요. 아니 나는 내가 어렸을 때도 아무리 그랬다고 우리 할머니가 너무한 거예요. 구렁이한테 싹 비비면서 내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랬다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에? 사기 그릇에다가 그냥 잘 씻어갖고 흰죽 넣어갖고 그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아이고 가시기는 뭘가. 빨리 도망 안 가. 그래서 나한테 죽었어. 그도 여러분 나 건강히 잘 살았어. 에? 난 지금도 참 그 생각이래. 그 구렁이 아래서 새끼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소를 신으로. 응? 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가니까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느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두 여자가 머리채를 끌고 막 싸우는 거요. 이년아 저년아 이건 우리 거요. 소가 가다가 똥을 팍 쌌는데 그 똥이 어떻게 그 된똥이 아니라 팍
퍼지는 그 있잖아요. 호랑이처럼 팍 퍼지는 똥이 그 집의 경계선에 떨어진 거야. 똥이 뭐요? 소가 똥을 싸고 가면 그 집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똥이니 네 똥이니 내 똥이니 네 똥이니. 여러분 적어도 3,500년 전에 이집트 신화 속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왕의 침실까지 올라와 가지고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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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얼마나 이거 뭐 어쩌겠어. 우리 할머니처럼 뭐 이래야지. 그냥 그 사람들은 막 그냥 빌어가지고 제발 귀하신 몸을 어떻게 여기까지 천안국까지 보이시냐고. 가시 없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나 불과 50년 전에 우리 집에도 그랬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근데 3,50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달래도 개구리가 안 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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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못 자. 개굴 개굴. 나일강의 개구리는요 두꺼비 같이 생겼대요. 잿빛색에다가 녹색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에서 냄새가 또 심하게 났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우리야 개구리 올라오면 그냥 칼로 그냥 갖다 밟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그분들은 개구리가 무서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참, 그러니까 개구리님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답답하고 얼마나 참 그 뭐라고 할까요? 하면 이 개구리 취향. 근데 그 헤크트의 현신으로 생각했던 그 개구리 너무 귀찮은 거 너무 힘드니까 마침내 바로가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요 내가 부탁하고 제발 우리 개구리 좀 제발 집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바로왕 앞에서 기도했겠죠. 증거를 삼으려고.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상천하지 한 분이시지 나지 않습니까? 저 애굽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헤크트 여신의 현년으로 생각하는 저 개구리들 마당에 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개구리가 또 참 뭐 침상에서 부뚜막에서 마루에서 전부 뛰어가지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근데 마당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개구리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마당에 이렇게 쌓였는데 그 개구리 썩는 냄새가 얼마나 또 지독합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그 개구리 썩는 냄새가 악취가 온 이집트 사람들의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그냥 어떻게 버릴 수도 없이 땅속에다 개구리를 무덤을 만들어줘서 그냥 이곳저곳에 개구리 무덤이 그냥 천지가 되게 그냥 이집트의 공동묘지 무덤처럼 막 수천만 마리 수억의 무덤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8장 12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하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임팩트를 주신 거예요. 야야야야, 니들이 지금 비록 애굽의 종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니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사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야, 구라야, 사기야,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나일강을 보호하는 네 신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리고 그 헤크트 신까지, 개구리 신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단법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납작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장례하고 있는 거요. 헤크토 신을 지금 장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 시체를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일강의 신들도 박살내시더니 헤크트라는 번성의 신, 다산의 신을 이렇게 박살내신단 말인가? 야,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사 중에 용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이시며 애굽의 신들을 꾸짖고 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사요 영광의 전사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리를 당신은 영광의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주시며 왕방의 모든 거짓 신들을 벌하시고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그런데 개구리를 전부 다 무덤 만들고 시체 무더기로 모아놨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졌어. 또 완악해졌어요. 자, 8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 야, 이번에도 완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뮤지컬 드라마처럼 다 애굽의 10대 수호신을 전부 아장내시고 작살내시고 완전히 납작코를 만드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디바인 드라마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완강하게 될 것이다. 자, 출애굽기 4장 2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7장 3절 4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마침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쫄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노예 민족이 아닙니다.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병정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여러분요. 애굽에서 만들어낸 모든 신화는 거짓된 이야기다. 야,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이 출애굽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바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죠. 세 번째로 바로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아장내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가 어설프게 항복해서는 안 돼. 완전히 납작코가 되었네. 납작코가 돼야 돼. 납작코가요. 그래 나중에 바로가 완전 아장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KO성을 거두어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에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꾸짖으셨더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꾸짖고 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들이 꼭 바로처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이런지 몰라.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까지, 바로왕이 납작고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왕세. 할렐루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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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다시 한번. 그 신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